남녀 간의 사랑도 이제는 서로에게 무언가를 구하고 얻으려는 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에 순수하다고 말하지만 진짜 순수하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무언가를 구하고 얻으려는 거죠. 그게 조금 더 진전되어서 내가 구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서 얻지 못하면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랑. 이처럼 사랑을 두고도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구하고 얻으려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서로를 통해서 무언가를 구하고 얻으려는 관계라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를 구하고 얻으려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구하고 얻은 것을 어디에 쓰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반복해서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 구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사단 마귀와의 대결 구도라는 겁니다. 결과야 뻔한 대결 구도이지만 어쨌든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사단 마귀와 서로 대결하는 구도가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수님과 사단 마귀와의 대결 구도라고 하는 표면적 모습이 또 있지만 내면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없는 존재와의 대결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예수님과 성령 없는 사단 마귀와의 대결 그리고 이 대결 구도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성령 없는 사단 마귀를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모든 설교의 결론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자? 성령 충만하자. 그래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자 라는 결론입니다. 저도 그 결론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설교의 결론과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처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고
살펴보려는 이유는 이런 당연한 결과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자는 것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관점이란 뭘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한 것처럼 이 본문의 내용은 대부분의 관점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과 성령 없는 사단 마귀와의 대결 구도, 그리고 이 대결 구도에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이기셨다, 승리했다라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 없는 사단 마귀와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자.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도 생기고 그 능력으로 싸우면 이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자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하면 이긴다고 하니까 성령 없으면 진다. 그런 간단한 말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기고 지는 결론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예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혹시 지금 내 모습은 성령이 없는 모습이 아닌가?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없는 사단 마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이 말은 성령이 없는 사단 마귀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살펴보면 성령 없는 자, 성령 없는 사람, 성령 없는 사단 마귀의 특징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뭘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성령 없는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를 보면 성령 없는 사단 마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지금 내게 있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은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거야. 그러므로 이걸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럽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일단 내가 넘겨받은 거고 내 손에 있는 내 것이 있으니까 내 것 가지고 내가 너한테 준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 뭐라고 썼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신 것이고 내게 주어진 이것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말은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단 마귀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얻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얻어서 그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단 마귀, 성령 없는 사단 마귀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은 그 자체가 실패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단 마귀는 예수님과는 달리 성령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와 은행을 합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이미 실패하고 패배한 삶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단 마귀는 성령 충만함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니, 성령 충만함은 고사하고 성령 그 자체가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사단 마귀였습니다. 이런 사단 마귀, 성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단 마귀는 결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고상하게 표현한 구약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성령 없는 사단 마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이 말을 구약 성경에 좀 고상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뭔 것 같아요? 사사기에 보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보라. 자기 소견은 뭡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이 말은 내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고 오로지 내가 기준입니다. 내 생각이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맞으면 맞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성령이 없는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이 없는 사단 마귀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것이니까 내 뜻대로, 내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단 마귀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중을 흐릴 수도 있어요. 성령이 없는 사단 마귀가, 야, 너 지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그래도 괜찮아. 나를 봐.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권위와 영광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너한테 주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능력을 넘겨줬잖아.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너는 절대 다치지 않아. 너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면 되잖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를 위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거야.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도 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성령이 없는 사단마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패배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반면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은 성령이 없는 사단 마귀와 달랐습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40일을 금식 기도로 줄이신 예수님은 나를 기준으로 삼고 나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의지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봅시다.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게 쉽겠어요? 말씀을 의지하는 게 쉽겠어요? 이렇게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게 쉽겠어요? 돌을 돌대로 버려두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을 돌대로 버려두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능력을 보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보시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해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거는 쉬운 거예요. 마음을 보시라니까. 능력을 보지 말고. 여러분이 능력을 보니까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게 어렵고 돌을 돌대로 버리는 게 쉽다고 생각하죠. 근데 마음을 보라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돌로 떡을 만드는 게 더 쉽습니다. 돌을 돌로 버려두는 게 더 어렵죠.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부귀영화를 얻도록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요. 만약에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분이 아니셨다면 오늘 1절에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분이 아니셨다면 기준이 내가 되고 나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없는 사단 마귀처럼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실패하고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처럼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선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성령에 충만하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더불어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의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뭘까요?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사역을 감당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모든 소문이 사방에 퍼져갔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5절까지를 한꺼번에 통으로 읽었습니다만 시간적으로는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1절로부터 13절까지는 하나의 사건으로 함께 묶여져 있고 그리고 14절, 15절은 또 다른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1절로부터 12절, 13절까지와 14절로 15절까지의 간격에는 무려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존재하고 우리가 같이 읽으니까 한꺼번에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이 13절로부터 14절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는 그런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온 사방에 퍼졌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뭘 하느냐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한 주간이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사단 마귀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게 함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됩니다. 이 한 주간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나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으로 전도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